오늘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사실 예전보다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지난날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여러분들이 신앙의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힘든 삶을 이겨내는 힘든 삶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힘든 상황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의 연속, 힘든 상황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힘든 일이 지나가면 또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하나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끝나면 또 다른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 다 겪은 또 우리 선배들이 살아왔던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충격적이고 또 때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학계에도,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제가 학문을 할 때에도 교회가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교회 안에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땅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몇 개월 동안 국가가 나서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간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인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는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연단과 시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심정은 어쩌면 우리 인생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이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렴풋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를 아셨고 자신이 그 걸어갈 길을 보셨기에 어쩌면 그 고통과 그 절망은 더 크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셨는가, 정말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시고 예수님께 힘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전도 있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처럼 그 문제들을 이겨내갈 수 있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그 심정을 볼까요? 예수님의 상황을 볼까요?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서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우리 찬양단은 우리 청년들은 의자로 앞으로 와서 앉아주시길 바라고, 읽을 때 앞으로 나오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과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그 상황과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죠. 심히 놀라셨고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십자가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놀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상황이 슬픈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히 놀라고 고민하고 죽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을 겪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심히 놀라고 고민하고 죽게 된 상황을 이겨나가셨을까, 감당하셨을까, 그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힘든 상황을 이겼던 것은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기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운 시작. 가까운 동역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일을 다가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연단과 시험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며 이겨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가까운 곳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손을 뻗으면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눈을 돌리면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늘 나와 여러분들 함께 있는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가셨더라는 사실이에요. 32절 말씀을 볼까요? 3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겟셋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 보십시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11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날 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과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함께 늘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부모와 형제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었던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가셨던 것이에요. 자,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가실 때에는 특별히 그들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특별히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예수님과 통했던 사람, 신앙적 대화를 했던 사람,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 믿음으로 함께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볼 수 있었던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가셨던 거예요.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왜 데리고 그곳에 가셨을까요? 눈물을 보이려고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고 슬퍼하고 공포에 질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려고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모습, 영적으로 싸우시는 모습,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오셨고, 왜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자신이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강단 있고 강해 보이고 신앙이 좋은다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가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같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뭔가 여러분들 붙들고 싶은 그런 강한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친구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진짜 친구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고통을 당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들의 반응을 봄으로써, 아, 이 사람은 내가 평생 함께 가야 될 친구구나,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아, 이 사람은 그 정도였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건축을 하고 지난 2년 동안, 제가 목회하는 그 12년의 시간 동안 가장 힘들고 암울하고 어두운 제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었지만, 저는 지난 12년 목회하면서 함께 늘 동행했던 목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개척할 때, 그들이 개척할 때 함께 그 개척을 도왔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배고플 때 할 수 있으면 제가 그들에게 밥을 한 번 더 대접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에게 기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힘든 시간을 겪어보니까 진짜 저의 동역자와 진짜 저의 친구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 나눠지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말입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경은 친구들을 만들지만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경이 다가올 때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가가 여러분들 결판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자인 퀴리 부인도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역경이 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들의 숫자를 세어볼 수가 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되어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고통과 죽음까지 그 모든 상황을 다 하셨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혼자 지고 가기엔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 3년 반 동안에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 길을 걸어왔던 사랑하는 제 아들과 영적 친구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윤복희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2011년도 한 TV 프로그램에서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다시 불러서 이 곡이 여러분 이제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곡이 되었습니다. 이 곡은 1979년도에 나온 곡입니다. 1979년 제1회 서울국제가요대회에서 윤복희 씨가 이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들 1등을 대상을 받은 노래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윤복희 씨는 잘 나가는 가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결혼해서 이혼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혼하고 나서 여러분 바로 가수 남준이라는 분과 스캔들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1976년에 이 남진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진과 결혼도 한과 동시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스캔들이 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정말 악한 나쁜 소식이 돌면서 결국 79년도에 윤복희 씨가 이혼을 했다고 그래요. 두 번의 결혼을 파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이후에 윤복희 씨는 후두암에 걸려서 고통 속에 헤매고 있을 때 그의 오빠 윤한기 목사님이 이 곡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는 곡. 자, 한번 가사를 볼까요?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게 윤복희 씨는 가스펠송이라고 그러는데 설교 시간 때문에 노래는 못 부르고 가사를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나는 너의 기쁨이야. 2절의 가사를 보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너의 웃음이 되어줄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두운 밤 쭉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 가사의 내용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자, 1등을 하고 윤한기 씨가 이 경향신문이라는 곳과 인터뷰하는 중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로서 이겨내기 힘든 만큼 시련을 겪은 복희를 달래주려고 만든 곡입니다. 2차례 결혼을 모두 실패한 뒤 시리에 빠진 동생에게 아직도 팬들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으로 제가 이 곡을 지어주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가사의 내용과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남편이 동생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시리에 빠지고 여러분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에 빠지는 동생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곡을 지어주었고 그리고 이 윤복희 씨는 이 곡을 통해 다시 재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는 고통을 아픔을 더불어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친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37절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자, 예수님께서는 나의 고통과 절망과 시련과 아픔을 정말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정말 여러분들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에 빠진 얼굴로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들은 여러분들 기도해주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 위로의 자리에 함께해주지 못하고 결국 육신의 여러분들 피로를 이기지 못하여 잠에 들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인간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이 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했고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랬지만 제 아들은 끝끝내 그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기도가 돌아와서 자는 제 아들을 깨워주었습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기도하고 자고 있는 제 아들에게 또다시 깨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제 아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놓은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친구가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저 뒤쪽에 보면은요, 이동희 일사님 뒷줄에 우리 3명의 아이들 친구가 있습니다. 저 한쪽 건너편에는 1살 더 먹은 형아가 있습니다. 제 아들 친구들, 저 아이들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한 유치원 다니고 한 학교 다니고 한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여러분 커왔던 아이들, 심지어는 요즘에 태권도장도 한 태권도장 다니고 교회도 한 교회 다니는 아이들. 너희들 진짜 친구 맞니? 옆에 있는 친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할 때, 좌절할 때, 마음이 멀을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친구 맞니?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대소사 집을 찾아가 봅니다. 장례식장도 가보고 결혼식장도 가보고 또 여러분 백일도 가보고 여러 돌집도 가보고 다 가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쓸쓸하고 정말 여러분들 아련한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위로해 주들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함께 축복해 주실 결혼식장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사연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사연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당사자가 예전에 그전에 친구들의 집을 방문하지 않은 거예요. 친구의 아버지의 죽음을 함께 슬퍼주지 않은 거예요. 친구 자식의 결혼을 함께 가지지 않은 거예요. 그 기쁨과 절망의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고 울어주지 않았기에 그들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했지만 친구가 될 수 없는 제 아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끝까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친구가 필요했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친구가 먼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들 한 가지 목적으로 모입니다. 돈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득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사업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떤 대형교회 가보면 사업하려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교회는 예수 믿으려고 옵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옵니다. 예수님께 위로받으려고 옵니다. 그러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 사람만 좋은 사람을 사귀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고 외롭고 절망하며 두렵고 아플 때마다 함께 오를 수 있는 영적 친구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살만합니다. 아멘. 용기가 납니다. 가정에서 물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세상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도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고, 근데 저는요, 그 좋은 사람들 중에 가장 더 좋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어떤 세상적인 이익과 목적이 아닌 신앙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만나서 함께 기도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잠언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3명이면 끊어지지 않아요. 3명이면 못 당합니다. 근데 3명이 되기는 힘들어. 이 사람과 친하면 이 사람과 좀 멀어지고, 3사람의 마음이 같아지기 어려워. 2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잘 되고 재밌는데 3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면 한 사람이 심심해. 그럼 2사람이 열심히 이야기하는 중에 막 끼어들어요. 그럼 이야기가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 그래도 3사람만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삶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가족이, 여러분들 우리 동역자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한계가 있는 것은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위로해준다고 하지만 서툴러서 여러분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인간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여러분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고, 자기 온몸에 얻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센병, 문둥병을 얻었어. 여러분들, 이 잿더미에 올라앉아 귀환증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처량한 신사가 되었을 때 위로해 주겠다고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고통스러운 살을 후벼파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자기 친구들이, 제자들이 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자 어디로 가시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조금 나아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 멀리 떠날 수 있는, 조금 떠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에는 그들을 떠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할렐루야. 돌을 얼마만큼 던졌는지, 그냥 이렇게 던지셨는지 아니면 힘을 다해 던지셨는지, 돌을 던질 만큼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구했습니다. 자,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 고통과 어려움이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당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사복음서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을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오늘 3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러분들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은 아직도 아빠라고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는 아빠라고 부르다가 이상하게 나이를 먹고 결혼하고 나니 아빠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자꾸 아버지라고 되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야 아들아, 나는 너한테 아버지란 말보다 아빠란 말을 더 듣고 싶은데 그렇게 불러주면 안 되겠니? 근데 제가 아무리 부르고 싶어도 아빠란 말이 잘 안 나오고 자꾸 아버지란 말이 나와서 아버지 말을 불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빠란 말은 어떤, 여러분들 그 말 속에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 정말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 나에게 산과 같았던 그 아버지라는 그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아빠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독하셨고 외로우셨고 믿었던 제자들마다 다 잠을 자고 홀로 남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래도 의지하고 힘이 되는 존재가 그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와 웬만하면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제 마음을, 상황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내에게 숨기고 싶어서 거짓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차마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저는 그 말을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아시지요? 제 상황을 아시지요?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제 형편을 아버지 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절망하고 두렵고 공포와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자고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지 못할 때 이제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자신과 함께 하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던 것을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끝까지 인생을 같이 가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 아내가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여보, 당신 죽는다도 같이 죽을게. 저는 그런 얘기해요. 7년만 더 살다 와. 내가 늘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 내가 7살 연상이에요. 밖에 나가면 아주 도둑놈 소리 엄청 들었어요. 요즘에는 안 들을까 해도 제가 7년 연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에도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도둑놈이라고 그럽니다. 늘 아내한테 미안해요. 그런데 나보다 7년 못 산 아내가 나랑 같이 죽는다고 그러면 내가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7년만 더 살고 그리고 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십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영원히 끝까지 우리와 동행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가 며칠 전에 제 양복 바지 때문에 세탁소에 갔어요. 세탁을 하고 그걸 찾는 중에 세탁소 사장님과 대화했습니다. 제 우리 사촌 형님이 서울에서 세탁소를 하셔서 측은한 마음에 들어서 안 그래도 몇 시간 전에 통화를 하고 갔는데 지금 봄 되어지면 겨울 옷이 막 쏟아져 나오고 여름 되기 전까지 겨울옷 다 해결하면 또 여름 되어지면 잠깐 쉬었다가 가을 되어지면 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놀고 있다는 거 형님이. 그래서 제가 세탁소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사장님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8년 동안 이곳 세탁소를 했는데 지금이 제일 어렵습니다. 세탁소 지금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옷이 별로 없어요. 옷이 여러분들 그 빽빽하게 널려 있어야 될 세탁소에 옷이 별로 없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가정이, 경제가, 직장이, 이런 운영하시는 그 사업장이,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다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공부하기 힘들다고 엄마한테 얘기한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엄마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바이러스야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갑니까? 아빠가 힘이 있다고 그래서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과. 아빠도 죽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 더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습관을 우리는 들여야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실 때 습관을 쫓아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이 산을 자주 찾으셨어요. 이 산을 여러분들 늘상 찾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우리 삶 속에서 가까운 곳에 두고 우리는 여러분들 늘 이 신앙을 통해서 삶을 해결해가고 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날마다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피곤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몸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말씀이 항상 은혜가 됩니까?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다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있고 습관이 되어지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아버지라고 부르어야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렇게 교회 오라고 그래도 아주 그냥 감사하게 청소하지 말라고, 몇 주가 지나도 교회가 깨끗할 만큼 아무도 교회 안 오더라. 째려보지 마요. 여러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위 이 친구 보고 하는 거니까. 안 오더라. 왜 그럴까요? 습관이 안 돼서 안 오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좋은 습관을 기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예수님께서는 평소의 습관대로 늘 이 감난산을 찾으셨고, 정말 위기 때, 정말 힘들 때 그 습관에 따라서 그 산에 오르셨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문제의 길을 열어 가셨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매말씀 하지 않아요? 제가 매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6분이라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루만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삶의 어느 순간 그 말씀 속에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걸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무엇인가를 찾아보신다면 정말 여러분 힘들 때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힘을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아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그 고통을 여러분 고했습니다. 정말 내가 괴롭습니다. 죽겠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할 수 있으면 이전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기도, 정말 위대한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기도합니까? 모두가 다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합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 다 가능하니 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여 아직은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고통과 아픔 속에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아무리 기도가 어려워 내가 주 앞에 나와도 내가 정말 마음에 자유와 기쁨이 없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를 몇 번 하시냐면 3번이나 하십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3번 반복하는 동안 저들에게 와서, 친구들에게 와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들의 깨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째 41절과 42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42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33절과 34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불안, 공포, 여러분들 두려움, 절망, 그죠? 그런데 지금 41절과 42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유하셨어요. 보라 가자, 때가 되었다, 그만하자, 일어나라 함께 보자. 뭔가 예수님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 이렇게 여러분들 말이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실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그의 말이, 행동이 이렇게 담대하게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피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힘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좋은 친구들과 함께 이겨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요즘에 자식을 자꾸 찾아요. 아들아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니? 아들아 병원 가는 것도 물어보고 가셔. 아들아 가야 되겠니? 말해야 돼. 갔다 오셔요. 아들아 병원에서 연락 오십니다. 의사가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니? 하십시오.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약함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그들을 떠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고통과 절망을 주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얻어 맞았을 때 나는 왜 맞은지 모르지만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유가 있었더라고. 건방져서 맞든 싸가지 없어서 맞든 나는 엄마한테 대들었는데 왜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아빠가 나를 때리는지 괜히 얻어맞다가 아버지한테 여쭤봤어. 내가 왜 맞아야 되냐고. 너 이놈아 왜 내 마누라한테 대드냐고. 그때 알았어요. 대들면 안 되는구나.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앞에 그 일이, 그 상황이, 그 여러분의 그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공포스럽다 할지라도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오늘 예배를 마치면 식당에 가시면 김밥을 준비했어요. 교회에서 밥을 준비해서 함께 먹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숟가락질을 하고 함께 여러분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약간의 사회적 분위기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 마음은 비싼 도시락을 사서 여러분에 드리고 싶었지만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김밥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너성교회에서 따뜻한 국물도 준비해드렸습니다. 그걸 받으시고 옆에 보시면 우리 카페 앞에 테라스가 있어요. 그리고 저쪽 뒤쪽에 보시면 지난주에 만들어 놓은 평상이 있습니다. 임금님 상이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김밥을 나누시고 지난날 못 나눴던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십시오. 어떻게 지내셨는가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그 인생을 함께 나눠보시고 오늘 돌아가실 때에는 오늘 말씀을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떤 어려운 고통이 들어왔습니까? 나라의 그 뜻을 알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등록자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시고,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한날을 통하여서 그동안 여러분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오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